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이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고 믿어야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9절부터 9절 10절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여기서 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의 팔 능력을 상징하죠. 여호와는 영이시니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에게 팔이 있다는 듯이 능력의 팔,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소서 그래요. 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 바쁘시고 분주하셔서 우리의 일에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으시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적절한 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사야 시대의 그 시점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언급하고 있는 라합, 용은 애굽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라합, 이게 악어, 뭐 바다 괴물, 뭐 이걸 뜻하는데요. 이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으니 이제도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1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갖게 될 그 기쁨과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광야길도 있고 사막길도 있고 험준 산령이 있다 하여도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힘듦이 힘들지 않는 거죠. 힘들지만 기쁨이 더 많은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삶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이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잠시 아파할 수 있어요. 잠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잠시 우리에게 온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교훈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다른 존재, 다른 사람 물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거든요. 다른 누구인가 이렇게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나는 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계속해서 보면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 말라버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거죠. 13절도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잊었느냐 책망하는 거죠.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감이 없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과 생활의 환경과 조건을 보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을 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거 없다는 거죠. 이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기한을 하게 하셨으니 이전 학대자의 분노, 바벨론의 분노 없죠. 사라지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대할 수 있어요. 슬픔과 탄식을 신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 좀 과거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선교회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 계신데 그때 대학교 휴학해서 좀 어디 그 해외에 1년 있었을 때 이게 잠시 몇 달간 만난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에서 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느라고 그분 밑에 좀 있었는데 그 되게 성격이 굉장히 스타일이 굉장히 터프한 그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이게 욕설도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좀 뭐랄까 좀 숨죽이고 살고 뭔가 기죽고 살고 그래서 약간의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후에 학교에 복학해서 또 그 학교에서 저기 알바했던 연구소 소장님이 군 장성 출신인데 뭐랄까요? 그때도 좀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미안하게도 좀 대머리이셨어요. 예, 약간 머리가.
그래서 나중에 알바도 끝났어요. 이제 그분들로부터 저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한 1, 2년 정도, 1, 2년간 정도 지금 생각하면 길거리를 걷다가 또 버스를 탔다가 이제 그분들 비슷하게 생긴 그런 머리 모양 있잖아요. 이게 좀 그렇게 생긴 그 대머리만 보면 대머리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분들 저 외형이 비슷한 그런 사람만 딱 보면 심장이 뛰고 뭐 긴장이 되고 소화불량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살짝 오늘날 그런 심리 그런 병상 용어들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너무 심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막 몸이 막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심했던 거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예,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예,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면이 강해지고 예,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구약 백성들이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게 하실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70년 살던 곳에서 손 떼고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가지고 오는 뭐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5절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5절은 다시 저 옛날 출애굽 시대에 홍해바다를 흔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종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사도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덮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고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미에 보시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심리 상담 이론이나 세속의 처세술이나 립 서비스 이런 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국경절 시즌 뭐 합니다. 그래 아침 경건의 이 국경절 시즌에는 이제 그 쉽니다. 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는 계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에 또
감사해 하고 예,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